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고 장성한 교회. 저는 온전하고 장성한 교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오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서로 붙어 있어 서로 연락하고 서로 정말 봉사 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교회를 또 만들어가고 믿음의 성장을 돕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성장을 하기 원한다면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다다르도록 힘써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온전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한 단어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준비하다, 능력이 있다, 자질을 갖춘다, 훈련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영적으로 보면 온전함이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또 재물을 준비하는 자세를 온전함, 그래요. 또 온전함을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바로 온전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온전함과 믿음의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에 정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온전함과 장성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온전하고 장성한 믿음에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섬기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교회, 장성한 믿음의 성장의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봉사 활동이 활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병자가 치료함 받게 되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교회가 성도와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러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에 있어서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고 은사를 주어서 사용하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직능적 은사 또는 사역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능적 은사를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직능적 은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은사가 많이 있는데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권위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봉사의 은사에는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은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표적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또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것이 바로 표적 은사, 기적 은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는 이 성경의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는 은혜라고 그러죠. 카리스가 이 카리스마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자격 조건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이 은사를 받은 자가 은사를 사용할 때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은사를 사용할 때는 먼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라.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 은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은사를 활용할 때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은사를 주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사장돼 버려요. 또 뿐만 아니라 은사를 사용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는가를 점검해라. 은사를 사용할 때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잘못된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또 뿐만 아니라 은사를 사용할 때 교만한 마음과 이기리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은사를 사용할 때는 남의 은사도 인정하면서 질서 있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서로 유지하고 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데에 은사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믿음의 성장을 돕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생활의 삶을 배울 수가 있어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성령의 은사 활용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직분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교회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39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면서 또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배 드리는 것, 또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준을 세우고 결단하며 헌신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절대 사장하지 않도록 생활했다는 것이죠.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집이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었는데, 그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든지 5일만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카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이 교사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의미겠죠. 나는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내가 아이들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교사로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알고 삶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영적인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삶의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그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빛이 되어 어둠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절대적으로 숨겨놓지 마시고, 우리 교회 봉사함으로 또 성도를 섬김으로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한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참여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두 사람을 세워서 사용했는데, 단지파의 오홀리압과 유다지파의 부사렐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 때 아무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성막의 정교한 기구들을 만들게 해서 성막 즉 교회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기쁨으로 봉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 안에서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도 아까운 생각에 들지 않고 더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요, 서로 돕는 영적인 관계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한 7년쯤 되니까요 정말 힘들었어요. 7년 되니까 모든 것이 탈진되고 영적으로 고갈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정확한 그때 한국에서 평신도 선교사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은 직장인입니다. 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너는 이제 헝가리 가서 법인장으로 또한 중견사원으로 평산으로 일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헝가리 올 때 각 섬기는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명받아 온 거예요. 그리고 약 2년 내지 3년 동안 헝가리에 머물 때에 헝가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 나가지 않고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온 것입니다. 이분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한 가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청소해도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동부역에 나가 200명의 노숙자들을 라면과 빵으로 섬겼는데요, 이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분들의 섬김은 항상 기쁨이 충만했고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복한 섬김을 보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오후에 제 2부로, 오전에는 현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2부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절대 더 감춰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드려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고 장성한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교회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본체다 그래요. 그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고요. 14절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제대로 알면, 독생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십자가에서 마귀에 멸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예수님을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진수의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건강케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제대로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찰때고 강건한 삼중 축복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진리신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깨달아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알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풍제에 요동하지 말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세상 학문과 또 제가 목숨처럼 아껴 지켰던 율법, 또 세상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머물렀어요.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율법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상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제대로 진리를 발견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신앙생활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교회와 하나님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는 은혜를 하나 베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아는 지식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장하여 어떠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세상적인 교훈의 풍조에도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리 아는 지식을 따라가다가 결국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실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예배죠. 예배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자, 모이는 것을 못 모이게 했죠. 단합된 영적인 힘을 다 공격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영적으로는 무력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가 온전해지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서로 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서로 격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은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항상 행복하게 교회를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로 사회 가다가 위암에 걸려서 위절제 수술을 하면서 이를 완전히 절제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식도와 장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음식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아니, 음식 먹어도 괜찮아? 고기 먹어도 괜찮아? 괜찮대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위가 없으면 장이 서로 도와서 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장이 커져서 위의 역할을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건강과 균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돕는 역할로서 몸의 균형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온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어려움과 고통을 감지하고 알아내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도와주고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동기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도들의 사역에 힘을 잃어가고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 온전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굳게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